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들 때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그들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잡도록 우리에게 그 언약을 정말 잡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지켜 행하라고 우리 자꾸 착각들을 합니다. 지켜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럼 방주 만드는 것은 노아가 만들지만은 홍수로 땅을 심판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뭐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예정에 놓으시고 노아에게 지금 뭘 시키는 겁니까? 홍수가 날 것이기 때문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도록 이미 뭘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내 종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조카 롯을 살인 장면들이 나오죠.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의종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행하시지 말씀 주시지 않고 행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먼저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게 되지면은 좀 어려운 말로 신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며 아수는 어떻게 망할 것이며 두루와 시도는 어떻게 망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세요. 또 유대나라가 멸망당할 것도 예언하시고 그 예언 그대로 100%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바벨론 나라 이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 이후에 로마가 일어날 것이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기 이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노아가 하는 음성을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들은 것처럼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그래야 내가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 영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이루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 우리가 찾는 그 내용 자체를 두고서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 예배, 이게 우리가 가장 귀중한 예배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인가? 음성으로 들려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용히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음성 듣는 시간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서 마므레 숲풀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에 역대하 20장 사건인데, 여호사밧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주어요.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 싸움은 하나님 내가 싸운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사밧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데도 직접 주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사밧이 뭐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인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전달해 주는 그 음성을 이걸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강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할 수 있도록 목사를 쓰게 되었을 때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목사 개인의 말로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킬 이유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서 그 말씀을 잡아야 이게 내 믿음이 되는 것이지. 이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것, 이게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 선지자를 통해 주는 그 말씀 자체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라. 여호사밧이 어느 정도 믿은 것인가 하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으잖아요. 하나님 사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서 이제 행진하는 순서를 바꿔요. 성가들을 앞장 세우고 군대는 제일 뒤에 편성시켜서 군대가 제일 앞장 가야 되는데 성가들 앞장 서고 거기다가 시조악부터 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불면서 전쟁 마당에 군대는 뒤에 있고 성가들이 먼저 가는 거지, 그죠? 왜? 어차피 싸움을 이긴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싸움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세계나라 연합군들이 자신들이 놀라가지고
누가 배반했나 싶어 저기를 사와가지고 저기를 사 다 주고. 우리가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해답이 정말 맞다면, 이 언약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성취는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라 자꾸만 강조한 부분 자체가, 메시지를 붙들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가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계획을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나랑 찾게 만들어서 그 계획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이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모든 축복은 사실 어디에 들어있는 것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살아가도록 부른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오늘 제목이 말씀을 정리하고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 걸 두고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놓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왜 드리나요? 혹시 하나님 앞에 눈도장 안 찍으면 혹시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수 믿나요? 예배 드리나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위에는 우리가 읽어볼까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고 계속 하는 역사를 확인하는 길은 바로 말씀 정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내가 네게 이르노라. 요하는 말 자체는 스스로 있는 자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나요? 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실패하나요?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죠? 왜 말씀 약속 안 잡지요? 그 무슨 사단의 함정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 인생을 좀 사로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해답은 사실 자체가 사실은 뭐 하는 것인가?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복음의 흐름과 확실한 증거를 잡아라 하거든. 쉽게 표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인데, 이것이 시대마다 나타난 모양은 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에 이 약속을 누가 잡은 것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언약 잡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은, 방주 언약은 누가 잡았나요? 노아가 잡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메시지를 누가 잡았나요? 아브라함이 잡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누가 잡았나요? 모세가 잡았어요.
이사 7장 14절 누가 잡았나요? 이사가 잡았어요. 마태 16장 16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는 뭘 잡았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거 시대마다 변형되어 있지만은 핵심은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다. 그죠? 자, 구약 시대는 성막 중심으로 신앙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사를 했어요. 아파트를 지으면은 아파트 짓기 전에 분양을 뭐로 하죠?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렇게 집을 지을 것이라고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분양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아파트 다 짓고 난 후에 모델하우스 그냥 둡니까? 어떡합니까? 필요 없으니까 모델하우스 뭐 해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모델하우스야.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뭐가 필요 없는 거죠. 구약시대에 성막도 필요 없고 구약시대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나요? 뭡니까? 그거는 모델하우스라. 이미 예수 다 끝났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어요. 피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피 언약 잡나요? 여러분 오늘 양 갖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그게 모델하우스였단 이야기. 모델하우스.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이루기 이전에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구약시대는 승리했어요. 그죠?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언약 잡는 것이 지금 현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결국은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던 실모습의 건축물을 보여주던 전부 핵심자죠.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는 겁니다. 이 언약 잡은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브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바울 모두 다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형 잡았고 신약시대는 실제적인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고 이걸 잡게 되었을 때 역사 일어나게 되지는 정말 이 언약을 잡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자꾸 지금 강조한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왜 오직 강조하는 것인가? 자꾸만 사단이 이 오직에다가 자꾸만 다른 것을 붙여요. 틀린 거 자꾸 붙여요. 이게 오늘 오전 메시지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한 겁니다. 사단이 뭐 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거 자꾸만 붙여서 뭔가 하도록 속여나게 되지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뭘 붙들고 승리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신약시대도 그리스도 언약이지. 그러나 사단은 제가 볼 때 정말 지혜로운 놈이요. 아주 사악한 지혜를 갖고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교회는 사단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그리고 복받아라 성공하는 것만 가르쳐요.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 얻는 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가요. 채널만 돌리면은 집에 앉아 소파에 앉아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는 그 설교 채널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 중에 마음에 든다 싶으면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 저 은행으로 계좌 이체해가지고 그 헌금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교회 안 가고 앉아서 예배 드는데
그 나오는 메시지가 뭔가? 전부 복음 아닌 틀린 거, 섞어 복음 이거예요. 그 결과로 미국 교회가 현재 1년에 8,000개씩 6,000개씩 문을 닫아요. 지금도 10,000개가 문 닫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나와 있어요. 왜 그 현상이 오는 것인가? 뭐하기 때문에? 원색적인 바른 복음이 아니면 흑암이 무너지질 않아요. 재앙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에 특별히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해답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왜 말씀을 왜 주신 것인가? 목적을 설명을 하죠. 하나님 말씀 왜 주는 것인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왜 주었을까? 이 말씀 왜 주었을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만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인간이 그 문제 시작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책 이외에는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도 어디밖에 없나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성취된 것, 사건과 문제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유하는 자가 미리 우리에게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역사를 움직여 나가기 이전에, 나라들 흥망성을 움직여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 뭐 한다고요?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내용자지 성취하고 이루신 바로 그분이 내게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것 아닙니까? 모르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알면은 여러분들이 쉬워요. 여러분 혹시 자기 집에 가는데 내비게이션 켜놓고 약도 보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사 가서 처음 갈 때는 여러분들이 약도 보고 갈지 모르지만은, 그럼 멀쩡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는데,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 보고 집에 찾아가는 그런 바보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인가? 이미 내가 정한 답을 내가 갖고 있게 되지면은 그 답 따라서 가면 되지는 겁니다. 이 해답 자체를 하나님이 뭐로 주는 것인가? 말씀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맷을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이 복음은 없어 실패하고 망이 가요. 자, 여러분,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무한 사람인 것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민족이 노예가 됐을 때에, 포로가 됐을 때에, 속국이 됐을 때에 여기서 이들 건져 구원하고 재앙 막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말씀 약속을 잡은 자들이었거든요. 자, 대표로 우리 사무엘 한 사람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나라가 블레셋 나라 속국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말씀도 끊어지고 그 속국으로서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가 버려.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제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블레셋과 전쟁 완전 승리했던 거 우리 지난해 우리 잠시 생각을 했죠, 그지? 했는데 실제로 뭐 하는 것인가? 한 사람이 정말 사무엘에게 하나님 뭘 주는 것인가? 이 복음 언약을 준 거야. 네 언약 잡으면은 이 민족 구원한다는 이거 좀 잡은 거거든요. 이거 잡고서 사무엘 한 사람이 불에서 속국에서 민족을 건져 구원한 일들을 사무엘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복음을 진짜 바르게 깨닫는다면 내 가정의 재앙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많은 재앙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직장에 내 현장 속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하면 진짜 복음 깨달음이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멈춰져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고 해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뭘 명하는 것인가? 이 멸망당할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오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민족의 재앙을 꺾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지는 이걸 위해서 지금 누가 쓰임받은 예레미야가 쓰임받은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어서 진짜 복음 비밀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재앙 멈추게 되져요. 여러분 현장의 재앙이 멈추게 되져요. 이거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하나님 이것 하라고 사실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찾아갈 것인가? 그래서 반드시 전체 말씀과 강단 말씀과 현장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말씀을 찾아라. 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핵심 메시지나 우리가 복음부의 전체 흐름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전체 물줄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방향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런 기도 수준 메시지를 통하여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인가? 사문으로서 여러분들을 들어가셔야 되죠. 왜 우리가 사문을 강조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세요.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말씀 약속 붙들 때 지금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지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응답을 하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이 요 세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정리하고 누리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인가?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지금도 꺾으시고 이 언약 잡았을 때 성의 역사 임하게 되지는 이 세 가지 일을 지금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성이 임하게 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요. 자, 여러분 하늘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모든 일들을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모세가 쉽게 받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돌판에다가 막 손가락에 불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 7장을 읽어보게 되지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바꿔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율법을 누가 전달해 주었죠? 천사가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 하신 모든 현장 속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천사가 동원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22절 보면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야, 그죠? 하나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누가 동원되어지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금인데 우리 허장로님이 자유정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허장로님한테 선물을 보내면은 제가 직접 갑니까? 누가 가죠? 도성지가 가요. 도성지. 임금이 비서실장이 도성지거든. 도성지를 통해서 비단 한 표를 보내면, 그죠? 그러면 그 비단 한 표를 도성지가 준 거예요? 임금이 준 거예요? 임금이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야시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일을 이루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역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 뭐가 나타나는 것인가?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 나가지는 겁니다. 그죠? 뭐 할 때 정말 말씀에 정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약속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 직접 일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성역사에 임하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권세가 나타나져서 흑암이 다 결박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의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는 만큼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인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내 속에 불신앙이 꺾여지도록 기도하는, 흑암이 꺾여지도록.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저는 오늘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방향을 또 내 자신으로 적용시켰어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지금 빠진 교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딱 바꾼 것인가? 저거 왜 시험에 빠졌지? 누구한테 속은 거죠? 마귀한테 속은 거야. 그러면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저 시험에 빠졌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빠지도록 배후에 누가 역사했나요? 사단이. 그럼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마음 비유 맞춰서 교회 잘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될까요? 배후에 시험 들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기도를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하고 저는 그렇게 제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렇다. 이전에 기도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속았구나. 정말 그 사람이 지금 예배 실패하고 있는 부분자처럼 본인 자신이 사단을 속아서 묶여있는 것이라거나 그거 풀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 뭐가 풀어지는 겁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읍을 치료하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 성읍이 새 열방 가운데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대적의 두려워 떨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응답들이 오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 우리가 뭐하면 정말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루실 메시지를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잡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잡는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때
말씀이 누려지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성업이 치료되는 것은 뭐가 치료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 치료가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가정이 장엄 흑암의 손에서 포로서 여러분 가정이 해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 성업이 여러분 가정이 세계 열방 앞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약속된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가 뭘 잡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 시간 드릴 것인가, 이거 우리가 붙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잡으면은 결국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날 봐주시겠지. 뭘 봐줘요? 잡은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도 없는데 뭘 봐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만의 말씀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하는 말씀 앞에서 혼자만의 깊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지셔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예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헛되이 내 마당만 밟는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마당만 밟고 가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하는 것이요. 그 상태 우리 벗어나져서 정말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 이 누림수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정말 받고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이 붙들고 이 복음이 언약이 내 것으로 되기까지 그 언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미래 장을 맡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취 일어나가실 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정리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